욥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꼬 언제나 밤이 갈꼬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이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욥기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번하고 내일 아침 2번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내일 아침에는 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인생의 피할 수 없는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전혀 고난을 겪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고난의 종류와 고난의 그 크기,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렇게 어떤 주제로 삼아서 토론을 한다면 그것은 철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다룰 때는 그것은 실존적인 그런 어려움이에요. 고난이란 나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별히 욥기가 주는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초한 고난이란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 지나치게 흡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폐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왜 폐암에 걸렸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폐암을 주시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건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드렁크 드라이빙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막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사고를 내고 크게 다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고난, 그것은 자초한 고난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삶의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 길로 가면 고난 당할 것이 뻔한데 굳이 우기고 그 길로 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나의 어떤 행동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자초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고난의 이유가 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벌하시거나 나를 징계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구약 민수기에 보면 미리암,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화를 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미리암과 아론 둘이 함께 그랬는데 아마 미리암이 주동자였던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어려워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게 함부로 행하느냐? 그러면서 그 내 종 모세는 내가 얼굴을 대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인데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나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세요. 미리암이 어떤 벌을 받죠? 네, 문둥병이 발하죠.
그래서 진 밖에 일주일 동안 나갔다 오게 합니다. 물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곧 문둥병의 원인은 아니에요. 그건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벌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무고한 고난입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지선 자매님의 그 간증을 이제 CD로 다 우리가 돌려가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도 이지선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지선 자매님이 당한 고난,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술 취한 차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차가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차에 그 가스통이 터지면서 차가 화염에 휩싸이고 그래서 50몇 프로인가 피부에 화상을 입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지선 자매님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자초한 것도 아니고 또는 이지선 자매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무고한 고난입니다. 지금 욥이 겪는 그런 고난이죠. 무고한 고난.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난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초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무도 원망할 수 없어요. 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징계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그 징계가 고마운 것이에요.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고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고난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서 고난이 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고난의 문제는 기독교 유실론, 즉 인격적이고 선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제일 큰 걸림돌이 되고 공격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을 죽였을 때, 학살했을 때, 그건 유태인만 600만입니다. 유태인 말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여러분, 엘리 위설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위설인데, 위설이라고 하는 유태인 그 작가가 쓴 나이트라는, 밤이라는 그런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몇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형수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질 않으니까 이 교수형이라는 건 자기 몸무게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힘 때문에 이 목에 맨 그 밧줄이 이 숨통을 딱 막아가지고 질식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사형 방법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질 않으니까 그 질식 상태에서 죽질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고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누군가 묻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해요. 바로 저기에 목매달아 있다고. 저 소년이 하나님이라고. 아우슈비츠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아우슈비츠를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평생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생을 아우슈비츠와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그런 끔찍한 악을 행할 수 있죠? 이런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휩쓴 쓰나미를 기억하시죠?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니까 그 현장의 생생함을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자원봉사자로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참혹한 실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하거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욥기가 말하는 것도 고난의 이유를 이 무대 안에서, 즉 이 욥기 그 현실 안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가르침이에요. 천상의 장면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에필로그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는 신비다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의 답입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저지른 고난이에요. 어떤 악한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때 왜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인데. 왜 히틀러가 저지른 죄악이고 나치가 저지른 죄악인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자가 꼭 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심판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부인한다면 그거야말로 인생이 가장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목적하고 비참한 것 아니겠어요? 히틀러는 600만을 죽였던, 또 1천만을 죽였던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고 그걸로 마는 거예요. 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퍼니시먼트가 아니고 디서플린이에요. 근데 이 디서플린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어떤 것입니까? 고마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어떤 벌로서, 형벌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거 율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종의 관계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율법의 관계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은혜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야단치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나요?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생하면 하나님 너를 간섭도 안 하실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운 자식 어떻게 한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를 아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조금 이따 제 간증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100% 아멘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 2절에는 칭의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것이 칭의죠. 영어로 어려운 말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justify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면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가?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고 불화한 관계가 아니고 평화스러운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서 있게 되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은혜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다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장차올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건 압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영화스럽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배워서 압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죠? 우리의 소망은 너무 이 세상에 국한돼 있어요. 눈앞의 것에 국한돼 있어요. 정말 좀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내가 바라는 것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 좀 대학 공부 좀 시킬 수 있고 노후 대책 좀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정도 바라는 겁니다. 이게 욕심입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면 저는 사실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욕심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소망의 전부냐는 거예요. 기껏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업 안정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해서 좀 오래오래 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비신앙적인 말을 종종 합니다. 참 안타깝다고 고생하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고. 마치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많은 낙이 있는데 그 낙을 누리지 못하고 그 낙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간 게 얼마나 속상하냐고. 우리가 웃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난을 겪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내팽개치고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근데 인내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단을 받게 돼요. 이 연단이란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proven character예요. 우리의 성품이 잘 단련되어서 이제 품질 보증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 연단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소망을 낳는다고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진짜 소망을 붙들게 된다고. 환난을 경험하면서 환난을 인내를 가지고 고수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달라져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너무 좋은데 이 악물고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항상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게 돼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날 좀 칭찬해 주는 것, 그런 것에 더 이상 급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 앞에서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알아요.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바라는 바예요. 우리의 소망이 고작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고작 그런 것입니까? 그런 기복주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더욱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욱 닮고 싶습니다. 저는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변화시키는 유익을 가져다줘요. 자, 이러한 내용을 욥에게 적용해 보죠. 욥은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욥은 무고한 고난이었어요. 욥은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 아니죠. 또 욥은 죄로 인해서 받은 징계도 아니에요. 욥은 그런 게 아니고 무고한 고난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욥아 네가 좀 아파도 참아라. 네가 좀 괴로워도 참아라. 이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욥의 유익을 위함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모르는 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비극적인 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아름답게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뉴욕 그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의 목사님, 그분이 쓰신 Reason for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하는데 그 책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서 밤새 몸부림치며 아파했던 우리의 마음 아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실 거라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욥은 과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렇지만 욥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욥의 문제는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욥기 29장 1절부터 이제 좀 긴데 제가 아무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마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욥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욥이 의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게 25장에 나옵니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주님의 왼편에 구분하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양들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다. 그러자 그 의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진정한 의는 자기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지금 빠져있는 자기 의를 우리는 너무 쉽게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렇지만 두 종류의 자기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을 우러러 두 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자, 주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당연히 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의하면 이런 바리새인의 의를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정말 별 희한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 문헌에 보면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길 가다가 기도한다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막 이마가 깨져서 피가 나옵니다. 피를 흘리면 더 경건한 거예요. 나는 피 흘림을 무릅쓰고 기도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자기 과시, 이런 종류의 자기의, 남에게 보이려고.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덕이 안 돼요. 사람들은 느껴요.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한다. 이런 차원의 자기의는 아니에요, 욥은. 이런 바리새인의 위선적이고 껍데기 같은 자기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처해 있는 자기의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욥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자기의는 더 교묘해지고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욥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결백, 나의 무죄, 나의 의를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고 신학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보다는 훨씬 깊은 차원이지만 거기서 멎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로이 해시온이라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갈보리 언덕, 영어로는 캘버리 로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추천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책은 브로큰네스에 관한 거예요. 깨어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책 다음에 나온 책에 그 저자의 두 번째 책에서 로이 해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기는 무엇인가? 그분이 세 가지를 들었어요. 자기 의지, self-will, 그 다음에 자기 노력, self-effor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영광, self-glory.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세 가지가 저의 문제라는 것을 읽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저는 모든 생각에, 제 생각의 출발이 내 뜻에서 출발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 생각은 무엇인가? 항상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근원적인 자기중심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자기 노력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강구해서 내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그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self-will, self-effort, self-glory가 우리 자아의 실상이라고 그분이 지적하셨어요. 근데 제가 욥기를 묵상하고 나서 하나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self-righteousness. 이 self-righteousness보다 더 극복하기 힘든 이 자기 중심성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유혹은 더 커지고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그러니까 모든 선하고 고귀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선하고 고귀한 것 앞에 셀프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가장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추구한다는 말, 글로리를 추구한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요. 그것은 좋은 말로 돼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영광 앞에 셀프를 붙여보세요. 자기 영광을 구한다. 금방 변질되죠. 영광이 고귀한 것이면 고귀한 것일수록 그 앞에 자기가 붙을 때 그것은 더욱 타락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의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심성에 완전히 일치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근데 그 의 앞에 자기가 붙을 때 자기의. 즉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질, 그 조건, 그 요건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똑바르고 올바르고 내가 옳고 확실하고 내가 정확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자기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욥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지 않으신 채 고난을 주시자 욥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가 행한 일로 돌아가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얼굴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태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그 자기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의 자기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중심에서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큰 거예요. 자,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기의까지 버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결론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앞에 40장 3절에서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비로소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에게 설명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욥은 배웠어요. 욥은 비로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복도 받을 수 있고 재앙도 받을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지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셔야 한다는 그런 자기의 그 주장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왜 얼굴을 가리우시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유를 밝히지 않으시냐고, 왜 까덕없이 나를 치시냐고. 근데 욥이 배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욥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내 입을 가리겠다고, 내가 한두 번 말을 했는데 내가 모르고 한 말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 특별히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은 무엇이냐. 아까 그걸 일반적으로 제가 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브로큰네스예요. 브로큰네스, 깨어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다른 갈비지가 내 옆에 있어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업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평생 새벽기도 안 빠진 것이 큰 자랑이에요. 나는 그런 자랑 하려느니 차라리 새벽기도 빠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식, 내가 뭘 했다는 어떤 의식, 그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가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있는지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제 청년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나는 대학 졸업하면 신학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 그룹에서 남보다 대답도 좀 빨리 하고, 그러니까 저 청년은 믿음이 좋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칭찬도 듣게 되고요. 제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청년의 모임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주님을 빙자하여 내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이 지금껏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나도 빌리 그레함 못지않게 복음을 좀 많은 사람에게 전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정말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만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제가 그 욕심을 가졌었는데 한 번은 제 친구 책상에 붙어있는 그 표를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목표는 65억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60억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인구 늘어날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는 65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그 부탁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 65억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당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다 우리의 허영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허영심이 많은 친구를 보고 제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런 욕심인 것을. 아무튼 그 친구를 내가 좀 구박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했는데 그런 허황된 욕심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압니다. 제가 아는데도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 우리 청년회에서 주님의 롤드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 누구보다도 잘 믿는 척은 하라면 하겠는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은 말로만 그렇지 이름도 있어야 되고 빚도 있어야 돼요. 다 얻어야 돼요, 제가. 근데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탄식하시면서 그 점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도 차 타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속에 있는 이 허영, 제 속에 있는 이 욕심, 제 속에 있는 이 교만을 제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어떠한 매를 드시더라도 좋사오니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그런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제가 1987년에 그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몸이 많이 이렇게 굳어지는 이상한 증상을 경험했고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아주 의연하게 신장 투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제가 겪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한 번에 거의 4시간 정도 피를 거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대학은 졸업했지만 신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신장 투석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에 듣긴 했지만, 실제 경험해 보니까 이제 평소에 몰랐던 이상한 여러 현상들이 저에게 일어나더라고요. 4시간씩이 딱 한 자리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저에게 굉장한 그 압박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점핑 레그라는 거 아십니까? 다리가 자꾸 부들부들 떨리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자꾸 걸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막 떨리고 그래서 이상해요. 그래서 잠을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또 그래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좀 일어서서 걷겠다고. 여러분, 밥 먹다 말고 일어서서 테이블 주변을 계속 걷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지 그럼 왜 너처럼 움직이냐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간호사한테 이야기했더니 restlessness라고. 그게 그러면서 저에게 신경 안정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먹고 딱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몸에 쥐가 납니다. 근데 쥐가 나는데 이 배에 쥐가 나요. 이 다리에 쥐가 나는 건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에 쥐가 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이상한 일도 막 경험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제가 믿음이 좋은 척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Why me?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욥과 비슷한 인물도 아니지만 욥 비슷한 흉내를 내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이제 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hopeless, helpless한 상태에 돼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기계에 매달려 살아가는 거고 내 스스로 장래를 계획할 수도 없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달라지는 상황도 아니고 여러분 그 helpless, hopeless한 상황에 한번 놓여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는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강구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꾸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결해야지. 또는 다른 어떤 길을 찾고. 그런데 제가 처한 상태는 그런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helpless하고 hopeless했어요. helpless하고 hopeless한 상황에 처하면 무엇을 의지하게 되는지 아세요? Have mercy on me.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의 손길, 그 하나밖에는 구할 것이 없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 자아가 많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웠던 그 수많은 계획, 내가 품었던 수많은 목표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입만 열면 외치지만 끊임없이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생각, 내 의, 내가 그렇게도 I'm righteous and I'm right. 나는 의롭고 나는 옳아요. 그것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니까 비로소 제 자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책이 아까 말씀드린 칼버리 로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브로큰네스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브로큰 돼야 됩니다. 욥조차도 브로큰 되지 않았던 그의 어떤 면이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은 다 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길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내 소원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자아가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성장의 단계에서 처음에는 무난히 올라가요. 예수 믿으면 성경 지식을 배우는 만큼 믿음도 더 생기고 교회 생활하는 만큼 열심도 더 생기고 봉사도 하게 되고 리더십도 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는 건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뭘 다루십니까? 우리의 자아를 다루세요.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아예요. 우리는 내 자아가 옳고 내 자아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를 주장하고 자아의 뜻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나를 따라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깨어지기까지는, 자아를 내려놓기까지는, 자아가 부서지기까지는 하나님의 길이 나를 통하여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세요. 교회사에 정말 형형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선조들, 하나님이 귀히 쓰셨던 인물들, 그 모든 사람이 똑똑해서 쓰임받은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자신이 훌륭하고 그 사람들 자신이 잘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아세요? 만약에 그런 위인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위인전이에요. 바울처럼 말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은혜이지 내게 있는 무엇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쓰시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못 쓰시냐면 우리 자아 때문에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자아가 빨리 깨질수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생을 가도 자아가 안 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나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매우 드물어요.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만해진 사람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만해지려면 큐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려면 새벽기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주장하려면 차라리 그 헌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편이 하나님께 도움이 돼요. 내가 주님의 일 조금 했다고 자꾸 자랑하고 떠들고 나서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 있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원리,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그 모든 동력과 동기와 목표와 기준과 방법과 힘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따로 갖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판단이 옳은 줄 믿노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을 쫓아가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노력이 아니고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의가 아니고 내가 가진 무슨 좋은 점, 장점, 내가 행한 공로 그런 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그 태도, 그것이 아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들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까?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이 자아의 문제로 지금 평생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고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아직도 그 문제입니까? 그 문제예요, 아직도. 솔직히 대답해야죠. 근데 저는 이것은 일생에 걸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의 의인들, 다른 어떤 영성의 지도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쇼 라즈닛이라는 그 힌두교의 명상 지도자 같은 사람은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내세워요. 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그런 말도 하고요. 그러나 기독교의 성자는 다릅니다. 다른 영성, 다른 종교의 성자들은 스스로 완벽함을 주장할지 몰라도 기독교의 성자는 거꾸로 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기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으니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나 자신만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이 그 한 방법이라 그랬는데 워치만리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다. 고난이 그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helpless, hopeless한 그런 자라는 것.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 뜻,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또는 누구를 봅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자아를 보았어요.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보았어요. 그 자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리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잘나면 잘날수록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이것으로 행하려는 것은 승리주의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약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해 주시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이러한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